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고해 주셨던 것처럼 시편 23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해서 어쩌면 너무 익숙한 구절일수록 우리가 평소에 더 깊게 묵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편 23편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깊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3편은요 3중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부분은 1절부터 3절이겠죠. 주제가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4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은 하나님과 우리를 동반자, 동행하는 자, 동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은 손님과 그 손님에게 베풀어주는 주인으로서의 관계로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합니다. 자,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호칭일까요? 성부. 그러니까 이럴까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칭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요, 모든 호칭은요, 어떤 위격을 따로 구분해서 호칭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서에 예를 들어서 예언서를 보면은 특히 이제 예언서가 뭐가 있죠? 선지서들을 보면은 성신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거인데 특별히 성령을 이렇게 언급해서 하는 구절이 이제 예언서에는 나오는 거는 있는데 역사서나 이런 대부분의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전부 다 삼위 하나님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통칭하는데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할 때 뭐라고 기록을 하는지 아세요? 엘로힘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엘로힘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갖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범죄하고 가죽옷을 이제 지어 입히시고 이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시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원시 언약을 줄 때부터 계속 이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는 무슨 의미예요? 삼위 하나님 통칭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의 성품 중 가운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예수님 빠지냐?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여호와 하면은 나도 모르게 누구부터 생각을 해요? 성부 하나님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찢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뉘어지지 않는 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뉘어지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전부터 한 분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한 분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삼위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건데 자꾸 찢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은 아버지도 나의 목자시고 성자의 신도 나의 목자시고 성령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양으로 몇 군데나 있을까요? 그런 데가 200군데가 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200군데가 넘어요. 200개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200번 이상을 강조하고 있으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수많은 짐승들 중에 양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요. 그냥 무시해서 넘어갈 게 아니잖아요. 왜냐? 200번 이상을 양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왜 수많은 짐승 가운데 양이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묘사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이 되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를 또 역시 여기서도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주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뭘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양고기 드셔보신 분, 양 키워보신 분. 우리나라는 양을 이렇게 키우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외삼촌께서 그 염소를 기르셨는데 뭐 염소 기르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염소를 기르셨던 삼촌인데 양을 기르는 사람은 주변에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양들을 많이 기르죠. 그렇죠? 양들을 정말 많이 기른다. 그러면 양이 기르는 거, 그러니까 양을 길러가지고 그것으로 뭐 고기를 먹고 이런 데는 아니더라도 그냥 관람 차원에서 그렇게 양을 이렇게 동물원이나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양을 보신 거예요. 뭐 먹이 주기 체험 같은 거 하잖아요. 양 같은 거. 아기를 기르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이 가요. 그래서 양 같은 데 있으면 이제 양에게 이제 먹이 주는 체험하고 있는데 양을 이렇게 농장이나 이런 목장에 양 있는 거 보면은 나는 하얀 양을 본 적이 있다. 양이 하얀. 양은 원래 하얀색인데 저는 진짜로 실제로 하얀 양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시커매요.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럽고 너무 청결하지가 못해서 어느 곳에 가서 양을 봐도 저는 흰색 양을 본 적이 없어요. 양은 다 시커매요. 막 똥 배설물이 막 털에 엉켜있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같이 다 더러워요. 흑색이 색 색깔이 하얀 양이 없더라고요. 자, 양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양이 어떤 짐승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다른 짐승이 아니라 계속 양에게 우리를 비유를 하고 있는지 이 양의 특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되는 거진 유일한 가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를 기릅니다. 그럼 소가 외양간을 뛰쳐나가서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요. 그럼 뭐 저 들판에 가서 산에 가서 혼자 생존을 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풀 뜯어 먹으면서 혼자서 먹이 활동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개가 도망가면 주인 없이 개가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모든 짐승들은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도 다 알아서 살아요. 근데 양은요 100% 목자를 의지해야 돼요. 양은요 사람의 손을 떠나면요 혼자서 생존이 완전히 불가능해요. 살 수가 없어요. 거의 유일한 가축이에요. 그런 유일한 가축. 그러니까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이거 태생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금 산양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산양은요 잘 살아요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복슬복슬 털 많은 그 하얀 양 있죠? 그것은 그 가축화된 양, 가축으로 기른 양. 성경에서 그 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양은요 목자를 떠나서 혼자 생존이 아예 불가능해요. 거의 유일한 그런 가축이에요. 왜 혼자 생존이 불가능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목자가 꼴이 있는 곳,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서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독초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스스로 먹이 활동이 불가능하고 또 털도 목자가 깎아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TV 동물농장에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그 양에 대해서 나온 거 봤는데 양이 이게 도망을 갔다가 이제 발견된 TV 동물농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털을 못 깎아줘가지고 털이 엉겨가지고 아예 일어나지도 못해요. 온몸에 털이 엉겨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때에 따라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요 그 털에 몸이 엉겨가지고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존재예요. 양이 그래요.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가축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방치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쓰러져 죽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그냥 냅두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걔는 스스로 못 살아요.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청결 개념이 없어요. 항상 피부에는 그렇기 때문에 피부병이 막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벌레와 해충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어요.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은. 그럼에도 또 식탐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먹이만 보면 정신없이 달려듭니다. 겁도 많고 고집도 세요. 사람 통제를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양을 기를 때는 꼭 개가 있어야 돼요. 개가 양을 좀 몰아줘야 돼요. 사람 말을 안 따르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오리를 길러도요 주인이 왜 소리 갖고 나면 저 밖에서 풀 뜯던 오리들이요 싹 다 들어와요. 그럼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근데 양은 그게 불가능해요. 양은 개가 좀 몰아줘야 돼요. 얼마나 고집세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얼마나 지능이 낮은 동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이 짐승 중에서 가장 하찮은 가축 중에서도 정말 가장 하찮은 가축이고 사람이 이 손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축이에요. 왜 하필 이런 가축인 양에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양에다가 비유를 할까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죠? 감이 잡히시죠? 양 같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지 않죠? 쉽죠?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그러니까 양의 운명은요. 이 목자가 좋은 목자인지 나쁜 목자인지에 따라서 양의 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양은 이 목자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양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목자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목자라서 털도 잘 깎아주고 청결하게 유지도 시켜주고 좋은 풀 있는 대로 잘 데리고 가고 또 저희 위험한 짐승 저 늑대로부터 양들도 잘 지켜주고 우리도 수리를 잘 해가지고 튼튼한 우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얘가 아주 건강하게 잘 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잘 클 수 있어요. 근데 막 목자가 게을러가지고 막 우리 수리 대충해서 밤마다 늦게 가가지고 막 양들 막 공격을 하고 털도 제대로 안 깎아가지고 엉켜가지고 막 제대로 막 털만 엉켜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막 그러면요 병 걸리고 막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양 같은데 우리의 목자가 누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는 양 같아요. 오로지 목자에게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양인데 그런 양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적절한 비유예요. 여러분 양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참 좋은 목자이시죠. 참 좋은 목자이신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 털 조금 엉기려고 하면 바로바로 깎아주고
좀 배고플라 그러면 좋은 데 가고 우리는 맨날 같이 우리 수리를 내시면서 우리 양의 문을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양이 들어갈 때 숫자 세고 나갈 때 숫자 세가지고 한 마리 오차도 없이 그냥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렇죠. 주님을 통해서 양 무리 너희가 구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무기력한 우리에게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양과 같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양과 같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양과 같아요? 세상 욕심과 자랑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전부 늑대와 같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정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무기력한 양이 아니고 강한 늑대와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적극적으로 세상 정욕을 쫓고 내 안에 있는 죄된 욕심들을 쫓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건요 아주 강한 늑대와 같아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늑대와 같이 득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원하는 바를 취하고 갑니다. 세상의 요소에 의하면, 세상 정욕에 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강한 늑대와 같아요. 우리는 늑대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양 같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양과 같다라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게 정확히 나오죠?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다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무기력한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목자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의의 길로 가는 데서 여러분들 다 양과 같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양의 모든 특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우리 양 같은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셨는데 어떤 목자냐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원리 안에서 의의 길로 가는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양 같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이 온전하신 목자로부터 풍부하게 제공받는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목자를 기대합니까? 네? 의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로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목자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비추어 봐가지고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었다면 말씀 앞에 비추어서 기꺼이 자기를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닌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온전하신 목자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배성지 집사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성지 집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까?
네?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OX만 대답해요.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까? 네. 예?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아니요. 대답 듣기가 힘들어요.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본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건강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아니요. 답이 없어요. 답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줘야 돼. 내 부모도 건강해야 되고 내 가족도 건강해야 되고 내 자녀도 건강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걸 원하지 않는 분이시야. 그러니까는 반드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야. 이거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생각이에요? 당연히 내 생각이죠. 당연히 내 생각인 거예요. 당연히 내 생각인 거예요. 저희 누나가 며칠 전부터 밤에 막 이렇게 위가 안 좋아서 조금 먹어도 막 토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할까봐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실실실 고민하고 제가 막 기도했어요. 왜냐면 저희 누나랑 굉장히 똑같이 닮은 저기 막내 고모가 있는데 아주 똑같이 닮았어요. 체형도 똑같고 막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젊은 30대 나이죠.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력도 있고 하니까 아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그 누님의 성격은 아주 뭐 병원 같은 것도 잘 안 가려고 그런 성격이라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는데 오늘 이제 가서 종합검사를 받고 왔는데 위가 아주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를 듣고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방에서 집에서 혼자 그 전화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많이 강구를 했어요. 강구를 하면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큰 병이라도 나면은 그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위장이 아주 깨끗하다고 아주 명랑하게 아주 신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냥 신나게 밥을 막 이렇게 어서 식사를 하면서 신나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저는 막 울컥하다고 해서 빨리 급하게 전화를 끊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마음속에 어쩌면은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도 못했는데 이 몸에 큰 병이라도 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답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을 맞춰줘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내가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가 지향하는 그렇게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는 것은 우리로 의의 길로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방향성 그거에 의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다면 양이라면 그 의의 길로 따라가면서 즐거워 기뻐하고 불평분만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녹봉을 위해서 자기 녹봉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양을 이끄는 그런 목자가 또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목자는 자기 녹을 받고 얼마 정도의 이제 녹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례를 받고 무슨 일을 전문적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일하는 목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하면 그런 목자를 먼저 떠올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냐면 그런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자이냐? 계시록 7장 17절에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런 목자예요.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양들을 보듬고 안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녹봉을 받으면서 직업적으로 의무적으로 양들을
꼬르매기는 그런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안전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안전할 거예요. 그것이 의의 길로 이끄시는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의심치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안전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목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로 넘어가면 더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인도자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목자로 표현됩니다. 3절까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4절로 가면은 우리와 함께 계신 동반자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인도자를 넘어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동반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인도자를 참된 목자 돼서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자만 해도 참 우리에겐 벅찬 개념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인도자를 지도자를 넘어가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상 여전히 죄된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견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쁩니다. 내 영혼은 기뻐 뛰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재 입장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죄된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완전한 목자의 덕분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돼서 의의 길로 잘 인도받아가지고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의 현재 처한 현실은 사실상 이 죄된 세상에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험한 삶을 사실 견뎌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복락을 경험함과 동시에 대조적으로 아주 혹독한 그런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순례자는 뭡니까? 순례자. 순례자. 어떤 한 곳에 안주하는 게 순례자입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로운 목적을 위해서 이곳에 들렀다가 목적을 달성하고 이곳을 들렀다가 들려서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에까지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게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신은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항상 순례자가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필그림. 멘탈리티라고 하죠. 정신이요. 필그림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례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례자 정신. 안주하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례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필그림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필그림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해요? 예? 성을 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성을 짓기. 이게 순례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자기를 위한 성을 짓기를 원해요. 이 성을 포트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트리스 멘탈리티라고 해요. 성을 짓는 정신을 가지고 살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위한 어떤 튼튼한 벽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성을 쌓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그게 물질이겠죠. 자기의 주변에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이게 나를 든든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줄 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포트리스 멘탈리티를 같이 가지는 거예요. 성을 쌓으려 한단 말인데 자꾸.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내 수중에 돈이 많이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솔직하게. 예?
장님 통장에 이제 제가 내일 10억을 꽂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어때요? 든든하겠죠? 아 지금 배동주 지사님 통장에 한 13억, 17억 8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그렇지 않아요?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제 통장에 1억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휴 천국만 말아 어떡하지? 자꾸 그런 걸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행복으로 이끌 만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로 성을 쌓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서. 그러니까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성을 쌓는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깊은 절망과 어두움에 늘 빠질 그럴 상황에 처해 있는 순례자와 같은 그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깊은 어두움의 경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셀 수 없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 어두움의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수많은 요소들과 맞닥뜨리면서 온몸으로 그것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것을 말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가장 깊은 어둠에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통장에 돈 얼마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몇 평 집을 사가지고 몇 평 집에서 사는 거,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은 내 앞에 똑같은 현실인데 그 현실 가운데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찾은 모범 답안은 뭡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살아가는다는 것이죠. 참 값진 고백이죠. 오늘 본문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더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여러분들과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의존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또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이 사람이 참 영적 참 질병 가운데 하는데 우리는 이런 질병을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요. 근데 거기서 더 깊이 더 심하게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자, 내 어린 자식이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막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얘가 죽어버리면 여기서 하나님 안 찾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린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 찾아요. 아파서 아파. 그래서 심히지 말다가 죽었어. 죽어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 찾아요. 왜냐면 더 깊은 절망이 있으면 있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가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맨날 부르짖어도 응답 없으신 것 같고 아니에요. 내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또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부르짖으면 더 가까이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제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더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유,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다가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 이제 뭐 잡고 일어나요? 지팡이나 막대기 잡고 이렇게 잡고 올라가잖아요. 지팡이는요, 목자가 양들을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에도 보면은요, 이 지팡이는요 양들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지팡이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세우면요 양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양들이 이 지팡이 밑으로 싹 지나가게 해요. 11조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그 계수를 해 양들이 지팡이 밑으로 지나 한 마리 두 마리 10번째 지나가는 것을 11조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양들을 잘 컨트롤하는 도구이자 또 막대기는 막 사람이 이제 다리가 아프고 힘들면 그걸 잡고 의지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게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구절입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참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최근에 내가 이것만큼 또렷이 이건 틀림없이 내가 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좀 이렇게 죄를 지었다. 물론 크고 작은 죄는 짓겠지만 좀 내 기억에 날 정도로 이거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느끼실 만한 사건이 좀 있었나요? 자, 언뜻 말씀을 다 주신 거 보니까 우리 배송 기사님 좀 있었나요? 매일 순간순간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을 하기도 하고 끔찍한 일을. 마음속이 품을 때도 있고. 근데 뭐 가만히 있다가 혼자서 이렇게 죄를 짓나요? 아니면 뭐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었나요? 요소들이 많죠. 어떤 상황과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 대적자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집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를 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어떤 죄의 질병이 있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는 게 누구다? 대적자예요. 사탄의 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무너지는 죄악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를 들쑤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전략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으로 치면 우리랑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사단의 세력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자꾸 예수 믿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미신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꼭 운전할 때 성경책을 차에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된 거예요. 성경책이 이제 차에 있으니까 이 차는 교통사고 안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집에 가도 이렇게 예수님 초상화가 이렇게 있지만 그게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님 초상화 우리가 아는 그 머리 길고 되게 잘생겼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수님 초상화 있잖아요. 이렇게 딱 걸어놔요. 걸어놓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어때요? 든든하죠. 이 든든한 것 자체도 좀 웃긴 거잖아요. 이게 왜 든든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주님과. 아니 그걸 우리 문 앞에다가 누가 갖다 버렸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거. 그 갖다 걸어놓으니까 왠지 우리 주님이 내 집에 막 가득한 거 보고 막 그러죠. 그러죠. 우리는 유교 사회에서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물론 거기다 초상화 걸어놓으면 잘하는 건데 잘못한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이 초상화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가 내 집에 넘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다면 나 이미 무상중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붙여놓고 안 붙여놓고 상관없이 내가
내 영혼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한 영을 이루어서 하는 그게 중요한 건데 자꾸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무슨 주님이 사람이 그린 그림 속에 주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 그럼 모든 신앙이 완벽한데 자꾸 미신적인 생각에 아니 교회 다니면서 전범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이고 미치겠어요. 그게. 목사님도 안 돼. 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제 그런 쪽에 약한 모습을 자꾸 그런 쪽으로 찌르고. 아니 어떤 성적인 것에 이 사람이 약해. 그러면 자꾸 성적인 것으로 자꾸 이 사람을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돈에 약해. 그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약해. 세상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해. 그럼 자꾸 그런 걸로 찌르고 세상 권력 아니면 세상 명예 아니면 이 세상 자랑. 그러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하다 나는 파악하고 계시는 분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파악을 하고 싸워야 돼요. 저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 늘 고백하잖아요. 자꾸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혹시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분내는 거에 굉장히 약해요. 순간 욱하는 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지금 욱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약간 괴물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욱할 때 내가 아닌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 약한 부분 아니까 자꾸 욱할 만한 상황을 마귀는 계속 만든다는 걸 제가 정말 느껴요. 유난히 그 운전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나가다가 괜히 옆에 가서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저는 몇 년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운전하는데 괜히 옆에 와서 욕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자주 있어요. 막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교회 들어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욕을 막 하고 지나는데 팍 하면서 깜빡이 튀어! 깜빡이 안 튼다고 그렇게 욕하지 않잖아요 보통.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잠깐만 좀 잡을게 막 그럼 저 뒤에 옆에 나 저걸 좀 잡아올게 그럼 그 사람이 아직 가만히 있어. 순간 그냥 분이 나는 순간 욱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힘으로 하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막 꿀렁꿀렁 알기 때문에 얘가 이럴 때마다 이렇게 미끼를 던질 때마다 반응이 오네 자꾸 찌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근데 그걸 절대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를 보니까 누가 봐도 돈만 쫓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나는 돈을 정말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만 사랑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될까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야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그런 모든 대적자들에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밥 먹어라 하면서 상 차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참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그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시겠죠? 불평불만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가 없죠. 원수에게 둘러싸이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목자시고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의심이 됩니까? 죽는 그날까지 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쫙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경험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고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차려 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예요.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상 차려주는 거 실패 안 했듯이 내일도 상 차려주시는 것이 상 차려주실 거예요. 어제도 상 차려줬고 오늘도 상 차려줬고 그랬듯이 내일도 상 차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도 나를 보호했고 지금도 나를 보호했고 내일도 나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전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께서 내게 상처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까? 기름 부으심 받을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께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는 한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했으므로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 말하는 거거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명이라는 신비를 만들어 주시고 제공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잔이 넘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영적으로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예? 아주 충만한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언제나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계속됩니다. 그게 6절의 고백입니다. 6절 한번 읽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번역이 힘들지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 그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쓴 용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바이자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우리 평생에 걸쳐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 너머에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집,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 평생의 선하신 가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제 이 평생 이 삶 너머에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히 살리로다.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인데, 영원히 살리로다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인데 더 정확한 해석은 돌아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돌아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더 훌륭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원어를 직접 해석할 때 돌아갈 것이다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듭나셨습니까?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신 분. 자, 나는 첫 번째 탄생을 체험했어요. 우리 배우원 지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작도에서 그 조그만 섬에서 1955년 저 이작도의 조그만 그 섬에서 첫 번째 출생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한 자인 맞습니까? 자, 첫 번째 출생은 다 달라요. 우리 장로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충남 광천.
광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충남 광천. 갔네. 광천. 여기 저기 인천 앞바다 저 이작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차이나타운 했잖아. 우리 양 기사님은 사연 정말이에요? 몰랐네. 우리 양 기사님은 보령. 저는 어디서 여기 태어났어요? 아니야. 부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건 저 김포 거기 비행장. 김포 비행장. 저는 김포 비행장에서 태어났어요. 어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우리 두 번째 태어나셨죠. 난 두 번째 출생을 경험했다. 자, 두 번째 출생은요. 우리가 다 한 장소에서 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늘나라 소속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고향,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의 고향이 어디예요? 이작도예요? 아니에요. 어디예요?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잠깐 뭐 하는 중이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은 다 어디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영원히 살리라도 훌륭한 해석이지만 영원히 살리라 보다도 영원한 집, 그 천국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 할 건데 이 삶 끝에는, 이 삶 너머에는 내가 저 영원한 나의 본향으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참 은혜롭죠. 여러분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고향이 거기거든요. 우린 다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린 다 같은 고향 동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나그네 삶 다 마치고 23편 오늘 같이 읽은 시편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의의 길과 골짜기의 위협이 다 끝나고 나서 진정한 우리의 고향으로 영원히 귀향할 것이에요. 귀환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어떤 삶이죠? 의의 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위협이 있는 그 시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삶이 다 끝나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인데 오늘처럼 자세히 우리가 이 시편을 나눠본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좀 우리가 깊이 잘 나눠보지 않는 좀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우리가 깊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참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귀한 오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23편이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저 우리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